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면은 근거 없는 허황된 믿음을 이야기하죠. 검증되어질 수도 없고 또 과학적인 검증이나 또 진리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허황된 사실로, 허황된 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신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는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는 이제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라고 해서 싫어하죠. 빌딩, 한국에 가면 건물마다 4층이 있습니까? 4층에는 사자 대신에 뭘 씁니까? F자를 써요, F자. 어떤 건물은 4층을 아예 없애고 그냥 5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만 그렇습니다. 사자는 불길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름을 쓰는데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불길하다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빨리 죽는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죠. 뭐 이유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연인들끼리 연인에게 신발은 선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선물하면 그 신발 신고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요즘에는 또 그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발을 2번 사주면 그 신발 신고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머리를 안 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왜요? 시험 기간에는 1주든 2주든 한 달이든 머리를 안 감아요. 왜? 부정하다는 거지. 부정 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에 시험 치는데 이게 하나의 징크스죠. 하나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의 불문율처럼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써지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그냥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집에 못질을 제대로 못해요. 못질 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못질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못을 하나를 박아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왜? 흉측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매였던 거죠.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사를 마음대로 합니까? 이사를 나를 받아서예요. 나를 받아서. 누구한테? 점쟁이나 무당한테 찾아가서 못을 어디에 박아야 되는지, 이사는 어느 날 해야 되는지, 이 뭡니까? 미신적인 미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데 이런 마음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인하여 이런 마음들 가운데 그런 미신적인 것, 허황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솔깃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여기에 병적으로 매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미신적으로 흐르게 되어지기 쉽더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 절대자를,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찾아 나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두려움이나 내 근심이나 내 염려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 신앙은요, 내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와 같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명한 이 근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져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내게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앙의 표본, 표준, 우리 믿음의 분명한 근거와 기준, 내용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이나 율법주의적인 관습이나 자신들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생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던져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교만하여서 또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요, 조작하여서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선동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지 못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넘어졌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그 청중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야 될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부족했던 것, 그 제사장들도 간과했던 것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되고 민족의 지도자 되었던 모세의 말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요, 수많은 죄악이 관영하고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고 그 혼탁함 가운데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의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고요, 어떤 체험이나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 나의 그런 마음, 이것이 주가 되어져서 세워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여러분 쉽게 넘어지게 돼요. 쉽게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33년,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입각하여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대신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나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야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야기하고 이수신 장군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모세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통과해야만 했죠. 바로가 어린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던져 넣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 아기 모세를 건지시고요, 살리셨던 거예요.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사용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그 나일강 하수뿐만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이 한순간에 피로 바뀌었던 것이죠. 개구리나 이나 메뚜기나 흑암이나 우박이나 여러 이런 재앙들이 모세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땅의 심판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또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내죠. 이끌어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고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걸음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가는 곳을 향하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들이, 그런 양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그 광야를 거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때까지 모세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흩어져 있던 불뱀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하시고요, 그 독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도록 하시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도록 하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한 일생을 아낌없이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백성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니라. 바로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가 기대하고, 모세가 소망했던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녹록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인근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구사일생, 그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건너뛰게 되어지죠.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독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요. 그 산상에서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듯이 예수님도 그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 험난한 파도치는 무리를 걸으시고요,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기먹은 자가 듣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예언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뭡니까?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그 놋뱀과 같이 예수님도 그 저주 가운데에 그 장대, 높은 장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향하여 보는 자마다,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걸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구원자,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그나마 가장 위대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들어서 견주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모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하게나마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 아담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 그림자가 되어지고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되어주시고 실상이 되어주시고요, 그 예표에 대한 본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로 필두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뭐 구름을 잡는 믿습니다 뭐 침만 튀기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3장 3절에 시작하는 그라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죠. 베드로가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말하였듯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하죠? 이것은 집 짓는 사람이 그 집보다 존귀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집 짓는 사람하고 집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집 짓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집이 훌륭합니까?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죠. 어디 집이 아무리 커도 이 집 짓는 사람하고 뭐 좋고 싫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어떤 상을 만들고 뭐 의자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도 뭐가 더 존귀한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한 거예요. 피카소가 아무리 뭐 못나도, 피카소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피카소와 피카소 작품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존귀한 겁니까? 피카소가 더 존귀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모세까지도 지으신 이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크기로 따지면, 영광의 가치로 따지면 누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크죠.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청중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 보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 그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붙들고 그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하리라?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뭐 그런 일들도 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면 바로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것을 고발하죠.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서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담도 선지자였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먼저 아담이 받았죠. 그리고 아담이 그때는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와가 이제 지어지고 나서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하와에게 전달했겠지 않겠습니까? 아담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했어요? 하와에게 대언했던 거예요. 하와는 그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사실 남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지자로 세웠던 거예요. 산 위에 배를 짓게 하시고요. 그 오랜 세월 배를 짓는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말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경각심을, 경고로서, 하나님의 경고로서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 다 악했던 거예요. 노아를 비아냥거리고요. 아마 위협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던 율법을 대신 선포하는 공여자죠. 율법을 섬기는 율법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선지자로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일입니다. 모세가 양을 잡고요, 그 양을 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으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모세의 말이 싫어, 나는 안 할래,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도 애굽 사람들이 망하듯이 그들 중에 처음 난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다 무슨 말이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해야 될 그 기능,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 그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대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켜 말했듯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요, 설교가들이 세워졌고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향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약속에 따라 오셨던 바로 그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지금은 평온한 것 같지만 분명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기적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또 사무엘과 수많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졌던 모든 교회가 붙들었던 그 복음, 그 진리, 그 십자가,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막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가 얇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 가운데, 그 특별 계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약속에 따라, 언약 따라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